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연동계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실은 이종국 목사님 통해서 이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좀 상당히 좀 주저하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장소만 빌려달라는 줄 알았더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있으십시오만 제가 요즘에 강의할 정신도 없고 더더구나 강의안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니까 그냥 제목만 브리프하게 달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제목만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용서하시고 또 총회장 그 재임 기간에 생각보다 바쁘더라고요. 웬일이 그렇게 많은지요. 하여튼 오늘도 지금 뭐 스케줄이 몇 개 있고 아직도 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지금 한 2개 또 스케줄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만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그냥 머릿속에 한국교회를 뭐 조만한 목사로서 염려를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제 나름대로 공부하며 정리한 이런 것들을 좀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게 과연 한국 사회 개혁의 주체로서의 한국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걸맞을지 안 맞을지 여러분께서 좀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어쨌든 참 이게 귀한 주제로 또 이거 강의를 하게 됐고 또 특별히 윤영광 교수님도 좋은 강의 해주신 걸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130여 년 지나갔습니다만은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세계 교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자생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를 보시면은 1884년도에 알렌이 들어오게 되고 1885년도에 아펜셀 언도교가 들어와서 감리교 장로교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1882년도에 알렌이 들어오기 이틀 전에 이미 성경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요즘에 신장이죠. 옛날에 봉천인데 봉천에서 존 로스 번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교전서 로스 번역을 번역하면서 존 로스와 또 존 맥킨타이어 천황 그다음에 뭐 김진기, 배봉준, 이영벽 이런 분들이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서상윤 씨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우리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선교사보다도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더란 얘기죠. 아무리 선교사가 훌륭하고 뭐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성경책을 앞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더더구나 이게 존 로스가 번역한 성경책은 설마는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대부들이었습니다. 한자라고 하는 것은 사대부들이 보는 그 글이었고요.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낮추어서 언문 혹은 암클 그랬습니다. 암클은 집안에서 여자나 보는 글이지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하는 말이 어떤 그 사회,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흔히 말하는 그 상류사회, 우리 같은 사대부죠. 사대부가 뭐 크게봤자 10%, 많아봤자 15%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10% 정도 잡는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한문을 마음대로 보고 흔히 말하는 공자왈, 명자왈 하던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글 성경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90%, 나머지 90%가 선교의 타겟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참 독특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국교회 성장의 요인들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사람 굉장히 독하거든요. 독하다 보니까 순교자가 많아요. 제가 어저께 광주 갔다 왔는데 이 광주 민주화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건 제 관점입니다. 여러분 1894년도에 흔히 말하는 그 동학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과거 경장 그랬다만 요즘 그 말 안 쓰대요. 그것도 전라북도잖아요. 그 다음에 여순반환 사건이나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전부 다 호남 쪽으로 밀려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같아요. 기질 같아요. 그래서 호남 쪽에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환경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한 성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한 가지는 순교자를 많이 냈다. 순교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적절하게 잘 이게 조화가 되는 말 같아요. 이를 보시면은요, 좀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좀 뛰어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대만 교회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일본이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가 1872년 칼간교회, 그 해안입니다. 해안, 바다 해자, 안, 해안교회인데 요 괌에 가시면은 그 칼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872년도에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한 15년 정도 첫 교회가 앞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23년, 1894년입니다만은 훨씬 더 앞서는 것이에요. 대만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운 게 또 이상하게 1872년이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대만은요, 우리 개신교인 전부 합쳐도 흔히 말하는 쿼터 밀리언, 한 2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편이에요. 일본은 전체 국민의 1%가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갔지만 일본과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성장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참 독특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한반도는 이게 참 신비하고 기적적인 그 나라가 한국이래요. 왜냐하면은 중국 보십시오. 그 대륙의 나라 설 때마다 얼마나 많이 전쟁했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전쟁이 600번 있었더라고요. 그래 큰 전쟁 말고요. 무슨 강감찬, 을지문도 이런 거 빼놓고도 크고 작은 전쟁이 600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전쟁 날 때마다 그 대륙의 나라가 설 때마다 그냥 쳐들어오잖아요. 왜 쳐들어오니까? 조공 바치라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우리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죠. 중국이 한성이 안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가 나라 있다는 건 신비하고 기적적인 나라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보시면 참 한국은 독특합니다. 이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보면은 거의 기독교 나라들이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다가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사실은 보면은 거의 모슬렘 이슬람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가요, 소위 말하는 이슬람 연맹 의장국 하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고 있어요. 참 묘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국민 수로 봐서는 세계에서 이슬람 국민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래요. 소위 인구가 많으니까. 어쨌든 보시면은 기독교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도 이슬람 나라가 되고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또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976만 67만 6천 명. 우리 2015년 인구 센서스에서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제1종교다. 이거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 독특한 하나님 은총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열정과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독한 마음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기질로 볼 때도 한국 교회는 이 성령학교에 되어 있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민족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루트의 종교개혁과 독일 사회를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볼 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근에 와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독일에 가요. 저도 한 2주간 전에 또 갔다 왔습니다. 전에 가봤는데요, 올해 가보니까 감흥이 달라요. 또 루트하우스도 이제 새로운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상당히 자료가 좋아졌고요. 쭉 가봤는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루트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크리스틴 아이헬이라는 사람이 쓴 도이칠란드 루트란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독일어 읽을 수는 있지만 더뎌서 지금 바쁘기도 하고 그 책 나오는지 보려고 생각하는데요. 도이칠란드 루트란드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도이칠란드는 루트란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루트를 빼놓고는 독일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독일의 모든 사회 제도라든지 독일의 모든 정신적인 뿌리라고 하는 것이 루트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지금 독일 가면요,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 미안하지만은
뭐 짧은 역사 뭐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사람이 정말 그 소위 말하는 한국의 그 뿌리이고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아무쪼록 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뭐 모든 사람이 다 간절하게 바라잖아요. 정말 통합하고 정말 우리가 참 자유민주주의로서 건강하게 잘 이렇게 뿌리내리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은 뭐 온 국민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몰라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나니까 우리 전 대통령 그러니까 뭐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쭉 당원한데 보니까 이 사람은 독재자고 이 사람은 어쩌고 이 사람은 전부 다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진짜 이분이 건국 대통령이다 아니면 이분이 정말 한국을 발전시킨 대통령이다 라고 칭찬해주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아들 때문에 어쩌고 형님 때문에 어쩌고 잘하고 전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참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요 건국 이후로 대통령 잘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재벌 하면 전부 다 도덕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노조는 세계에서 최고 노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제는 발전했네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난 분기도 보니까 역대 사상 최고로 그 수출 많이 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세계 교육 규모가 11번째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핀란드를 앞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핀란드가 뭐 노키아 때문에 망했는지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대통령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재벌은 도덕이죠. 노조는 강하죠. 경제는 성장했죠. 그럼 누가 했습니까? 누가 그걸 했죠? 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물에 대한 뭔가 평가라 그럴까요? 이걸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것 같으면 누군가 잘했기 때문에 경제 이만큼 성장됐잖아요. 어떤 분은 노동자들이 잘했게. 그 말도 맞아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은 노동자만 잘해가지고 이 세계화 시대 때의 경제 규모가 교육 규모가 11번째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요 외교가 있어야 되고 정치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평가를 안 해주면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가 많이 비판합니까? 저는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당연하다고 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사회는요 교회 절대 바르게 안 봅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크리스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거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게 목사들이 잘못함으로써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도 나고 정말 그때마다 정말 이게 뭐 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통계를 보니까 제1종교가 됐잖아요.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른 데 대해서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설교하면서 몇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만든다고 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도 못한데 타 종교에 대해서 차별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종로가 아닙니까? 종로가 아닙니까?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 보낼 정도로 좀 이게 가까이 지났어요. 종로 보니까.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제 의장 되기 전에 제 방을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 당선되면 안 오든지 오셨네요. 그래서. 그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일에 지난번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회에다가 발의가 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제가 아닙니다. 이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법인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성차별적이 하면은 안 된다. 강단에서 이 말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타 종교에 대한 이게 차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10만원 벌금, 두 번째는 어쩌고, 세 번째부터는 구속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요. 제가 앞장서서라도 헌법 소원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모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소위 말하는 자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정세균 의장이 뭐랬는지 알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네요. 저도 그 생각 못했네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면요. 지금 보십시오. 어느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큼 사실 아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럼 죄송하지만은 뭐 천주교 신부들이 동성애 안 된다고 피켓 드는 거 보셨어요? 아니 스님이 이게 승복을 입고 이게 드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하잖아요. 목사들이 나가고 기독교인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찬성하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 볼 때는 다른 종교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어떤 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폄훼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왜 폄훼하느냐? 제가 볼 때는요, 기독교는 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고 폄훼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요, 뭐 이슬람 문제나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말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설교서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은 나는 매주일 설교 시간에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만 제가 외칠 겁니다. 그러나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많은 여러분들 내가 안 보이거든. 간 줄 아세요. 그런데 막 웃더라고. 근데 그렇습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교회가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바르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교회답게 달아지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닫고 있으면 그 동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도 그랬잖아요. 부정하지 않는 자는 그 동조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구주택 총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독교가 제일 중요가 됐다. 그냥 우리 만성 그러고 말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요, 한국에 목사가 많다.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가 많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더 많아진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신학대학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목사 후보생 더 많이 길러야 된다고 저는요, 여러 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통일이 언제 될까 아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통일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북한에 누가 갈 거예요? 이건 너무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뭐 북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뭐 사정을 제법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볼 때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영적 지도자, 목사를 잘 만들었다가 통일됐다면 얼른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생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목사 많대요. 목사 많은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만은 더 많이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선 뭐 필요 없죠. 우선 당장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도 뭐 부목사님이 10분입니다만 한 15명쯤 이렇게 안고 있다가 통일됐다면 그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뽑아가 한 5사람도 북한 보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큰일 납니다. 이슬람이 예를 북한에 들어갔다? 그럼 대개 보면요, 북쪽이 남쪽보다 영적 힘이 강합니다. 성경도 그래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내려오죠. 여기도 뭐 이북에서 피나오신 분들 뭐 들어 보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요, 훨씬 더 영적으로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뭐 김정은이라는 3대 세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도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 성장의 사회적 요인이 뭡니까? 사회적 요인이 6.25 전쟁입니다. 미안하지만은 1.4.5 때 좋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편합니다. 대동강 기독교가요, 낙동강 기독교보다 훨씬 더 세요. 그 북한이 이슬람화됐다? 남쪽이 이슬람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정치적인 물론 아닙니다.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외래 종교는요, 전부 중국 통해서 들어옵니다. 인도에서 불교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중국에서 들어갔어요. 천주학 북경에서요, 김대건 씨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중국은 우리 모든 외래 종교의, 한국 외래 종교의 중간 숙주 같아요. 우리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명에서부터 들어왔어요. 예? 우리가 뭐
미국 그 선거사가 직접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중국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느냐, 그 관심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 중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슬람화 됐다. 그 중국은 길을 쓰고 지금 저기 우르무치 쪽에, 저 신광성 쪽에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 내부 회족이라는 그 사람들은 다 뭐 이게 무슬림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 국내에서 그렇게 힘을 못 쓰거든요. 한쪽이 너무 채 많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계 동향을 보면요, 굉장히 참 어려운 때를 맞이했고 중요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 목사들을 더 많이 이제 껴안고 있다가 통일됐다면 얼른 북한을 보내야 되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난번 통계 보셨는데 우리가 인구 센서스를 보시면은 기독교가 제일 종교다, 그 좋아할 일 하나도 안 돼요. 제가 볼 땐 제1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대한민국 제1 종교 기독교. 조금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종교 56.1%가 종교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기독교가 제1 종교가 됐다고, 뭐 967만 6천 명이라고 통계 나왔다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보다 교회가 배나 더 많아져야 되겠다고. 우리 전도를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19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저는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루터를 꼭 붙입니다. 저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9년 되면 3.1운동 100주년이에요. 내년은 우리가 건국 70주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연대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는, 정말 개혁해야 되는 해예요. 그 다음 우리가 다시금 국가와 민족의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2019년, 다시 말하면은 3.1운동 100주년 때는 진짜 3.1운동 때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개혁은 목적이 아니다. 개혁은 과정이에요. 개혁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개혁돼서 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개혁되려고, 변화하려고 우리가 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 보십시오. 변화산 꼭대기에서 초막색 짓고 삽시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꾸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도 말 같지 않은 얘기하니까 예수님 대꾸 안 하신 거예요. 이 변화는 목적이 아닙니다. 변화된 다음에 뭘 하느냐? 개혁된 다음에 우리가 정말 민족교회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제가 우리 연대계에 포함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우리가 1919년도는 3.1운동 100주년인데요. 3.1운동 김이 만세운동 했던 해인데, 그것도 갑자기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전국의 9개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동시다발로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바고다공원, 그 외 8개 지역은 전부 교회였습니다. 33인 중에서 16분이 우리 기독교인이다.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고요. 제가 뭐 우리 자랑은 아니지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육당 최남선 선생이 바로 요 건너편에 살았습니다. 육당 최남선 우리 연동교 교인이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33인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생존을 하셨던 이갑성 선생, 우리 광복교 회장하던 분이 있습니다. 이갑성 선생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1 바고다공원에서 만세 운동할 때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했던 것이 3.1운동이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1600만 국민 가운데 20만이었습니다. 1600만 가운데 20만, 1.3%예요. 바꿔 말하면 1.3%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움직였거든요. 민족을 움직였습니다. 그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967만, 하지만 힘이 없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컨버트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개혁되게 되면은 우리가 2019년도에는 진짜 우리 나라를 움직일 만한 그런 힘이 그때 그 당시보다는 몇 배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건 제 관점입니다. 미안합니다만 1919년은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제가 혼자 공부한 겁니다. 1907년에 보십시오. 1907년에 평양 장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의 이제 성령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바꿔 말하면은 1907년에 그 성령운동, 그 부흥운동이 쭉 그 힘이 그 연장이 되어가지고 1919년도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횃불 든 거예요. 뭐 유관순도 우리 그 감리교 그 교인 아니었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성령의 감동, 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의 변화 이런 걸 없이 갑자기 횃불 든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역사학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1907년 없이는 1919년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관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운동, 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니 2019년 가서는 말이죠. 다시 민족교회를 걷어가지고 횃불을 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보시면요. 중세에 긴 터널 지나옵니다.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어거스틴 시대, 바꿔 말하면은 이제 4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를 이 긴 세월을 흔히 말하는 그 중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근데 중세의 긴 터널 빠져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교회가 화려했습니까? 화려했는데 그 화려했던 교회 시대를 학자들은 말하기를 암흑기라고 해요. Dark Age,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 긴 암흑기 턴을 빠져나오는 운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르네상스, 하나는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이에요. 두 개는 똑같은 재생정신이다. 아드폰테스 운동이다. 아드폰테스는 본질로, 본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적인 의미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성을 찾자는 것이. 그래서 그 전에 그림 보십시오. 중세 때 그림 보면은요, 여자들 그려놓으면 옷이 화려하고, 목걸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딱 되니까 대표적으로 보티첼리의 그림들 보십시오. 비너스의 탄생이나 봄 이런 거 보면 전부 나상이잖아요. 다 벗겨놓잖아요. 그럼 뭡니까? 껍데기 그리지 말고, 옷 그리지 말고, 사람 그리자는 얘기입니다. 휴머니즘적인 소위 아드폰테스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인간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모든 그 소위 말하는 문학과 예술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둘 다가 재생정신인데 하나는 그 휴머니즘 재생정신이고 하나는 종교적, 영성적인 재생정신이에요. 이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종교개혁 진원지를 탐방하고 싶으면요, 무슨 독일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가야 될 때가 이탈리아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가서 메디치가가 좀 문명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모르고 종교개혁점이 휙 돌고 나서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거의 한 20일 이상 여행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피렌체였습니다. 거기서 봐야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1517년 vs 1521년 선왕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다가 이제 95개 이제 조항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종교개혁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종교개혁은 그때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이건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이건 제 판단이에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1517년에는 그냥 워밍업이에요. 그냥 숨쉬게 하는 거야. 운동, 진짜 축구선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볼도 차고 이게 왜 혼자 뛰고 하는 게 1517년입니다. 그때가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진짜 종교개혁은요, 1521년입니다. 1521년이에요. 1521년에 어떤 사건입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워름스부크에 소환을 당합니다. 소환을 당해가지고 그때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거 파기하라. 근데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아멘 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고 나서는 루터가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죠.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선제후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선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르트브루크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요. 이번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면요, 루터 스튜디오라고 루터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 꼭 가보셔야 돼요. 다른 데 가면 다 볼 거 다 그래요.
이 바르트 브루크에서 마르틴 루터가 거기서 융웨크라고 하는 가명을 사용해요. 가명을 사용하고 수염을 이렇게 기릅니다.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데 수염 기르고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해요. 성경 번역하는데요. 그 9개월 만에 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이름이 이제 9월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종교 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없이 돌아갑니까? 그 전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성직자들, 사제들만 보던 성경 아닙니까? 그 라틴 말, 그다음에 그릭 같은 거. 그러다가 성경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실은 종교 개혁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요, 1517년보다 더 중요한 해가 1521년이다. 저는 그렇게 저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성경이 진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교원들이 성경을 안 가져다녀요. 전부 영상 띄워주고 하니까 안 가져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성경 찬송 끼고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 합니다. 그럼 캠페인 할 것도 아닌데 요즘 뭐 그냥 영상 다 띄워주니까 안 가져다니는 거예요. 그 캠페인 하니까 많이 가져다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브루크의 루터, 바로 그때가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독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브란덴부르크의 이제 그 성이 지금도 이렇게 개선문 같은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고 쭉 있는데 거기 가봐도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보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치 같은 게 뭐 나타나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은 역시 독일의 뿌리는 루터교회예요. 루터교회입니다. 사회적인 뿌리가 루터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나치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요. 잘못했지만 그러고 보십시오. 지금 또 독일은요, 아우슈비츠에 대해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할 줄 아는 민족이에요. 저는 참 그 놀라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죠, 총리가 될 때마다 그 메켈 총리도 마찬가지고 또 사과하고 한 번 하면 되게 착과돼요. 심지어는 그 베네딕트 16세가 그 독일 출신 교황 아닙니까? 독일 출신 교황이라고 교황도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가서 또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고. 일본은 안 하잖아요. 일본은 안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을 경험했던 게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일본인은 수치심은 있지만 죄의식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수치심은 있지만은 죄의식이 없는 것이 일본 사람이다. 저는 지금도요, 이것도 또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냥 판단해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요, 독일 가서 이렇게 보면요, 진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독일이 분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은 패전국으로 분단된 겁니다. 그렇죠? 패전국으로 분단된 거예요. 그래서 동독서도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전쟁 끝나고 나서 패전국인 일본은 멀쩡하고 우리가 분단되었잖아요.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볼 때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진짜. 독일은 전쟁이 졌기 때문에 나눴는데 우리는 전쟁이 진 것도 없고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가 진 일본은 안 나눠주고 우리를 나눴더라고. 이거 사실 이거 무슨 조언인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계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억울한 민족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진짜 살기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복을 주셔가지고 기독교가 성장하고 이만큼 잘 사게 되었고 또 우리가 독한 사람들이니까 또 이렇게 생존해 나가잖아요. 어쨌든 우리 그런 게 있더라고. 어쨌든 잘한 판단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요, 우리 사회 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데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고 이것도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자꾸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리적인 종교 개혁입니다. 물론 사회운동하지 않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떤 운동이든지 1세대는 원리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틴 루터는 여러 가지 많은 시발은 복음이에요. 복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로마서는 루터의 종교 개혁의 텍스트, 교과서였다.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칼빈의 종교개혁 보시죠. 이 칼빈의 종교개혁은 전혀 달라요. 칼빈은 굉장히 사회복지를 많이 했고, 사회, 제네바의 사회 어떤 구조나 이런 데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박사 과정에서요, 이 칼빈의 사회복지나 칼빈의 소위 말하는 교회 정치 행정, 이걸 거의 1년 동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죠. 보니까요, 진짜 칼빈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1세대, 제2세대, 다시 말하면 루트와 칼빈 사이가 한 30여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루트는 아들뻘 되는 사람이에요. 2세대입니다. 2세대는 보면은요, 원리 중심이 아니고 되게 보면 실천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텍스트, 교과서였고, 야고보서는 칼빈의 종교개혁의 교과서 텍스트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칼빈의 종교개혁은요, 사회개조입니다. 복지, 얼마나 복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제네바에 흔히 말하는 종합병원이죠. 제네럴 하스피탈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 병원이 아니에요. 종합복지센터예요. 미용 관리도 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책을 읽어보니 재밌는 게요.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김치만큼 중요한 하나 생활, 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제네바시에 포도주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칼빈이 프랑스 리옹에 가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사가지고 옵니다. 도매띠기로 막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가지고 와서 제네바 시민들한테 이걸 팔아줘요. 그런데도 미치는 장사, 진짜 미치는 장사에서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2,000원짜리 사가지고 와서 1,500원에 팔아줬어요. 그만큼 칼빈은요, 제네바 시민들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는요, 사치한 사람, 또 고리 대금업자,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그냥 쫓아내고,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루터는 원리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다면은, 칼빈을 보시면요, 종교개혁은요, 사회개조입니다.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나쁜 거는 물리치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프랑스에서 흔히 말하는 개신교인들의 카톨릭으로부터 탄압받은 거 잘 아시죠? 지금도 가보시면 남프랑스에요. 액상 프로방스 지방에 가면은 유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사막 박물관 거기 가면 잘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비방을 많이 당해요. 유근어들이 비방 많이 당했는데 한 40만 정도의 유근어들이 국외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한 20만 정도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쪽으로 갔고요. 한 20만 정도는 스위스로 갔습니다. 스위스로 가는데 미군어들이 뭘 했냐면 정밀공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밀공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보석, 세공 이런 걸 많이 했더래요. 루터는요, 사치한 거 반대하니까 보석 조금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위스 쪽으로 온 사람들이 보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달린 게 뭐냐면 시계입니다. 정밀공업 시계입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지금 세계에서 시계공업의 제1인자가 된 것은 칼빈의 영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보면요,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면서 생활에 국가, 경제나 국가의 어떤 사회 질서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칼빈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그냥 칼빈의 조직신학적인 두 교회론, 인펀트 배티즘 이런 정도만 알고 자꾸 칼빈을 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칼빈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 자, 어쨌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관 아닙니까? 사회적 기관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라고 하는 우리 어떤 소울, 우리 어떤 땅, 이거 빼놓고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그걸 표현합니다. 이제는요, 교회 성장을 지향하지 않고 교회 성장을 너무 부르짖지 말고 우리가 사회를 섬기면 교회가 성장해요. 교회 성장주의를 포기하면 성장합니다. 성장주의를 포기해야 성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회를 섬기게 되면 사회인이 교회인 되어야 돼요. 교회인을 간단하게 말하면 교인 그러잖아요. 사회인이 교인 되게 하는 것인데 사회를 섬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교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The Church as a Social Institu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을 많이 보는 책인데요. 우리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개혁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아까도 그 애써서 말씀드리는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500기라고 말한 것은 종교개혁은 루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다. 1817년은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이고 우리는 적어도 개혁교회들은, 개혁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회죠. 우리 개혁교회들은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깔병의 종교개혁이다. 깔병의 종교개혁은 사회개조예요. 민족개혁이에요. 국가재건이에요. 여기에 사실은 그 칼빈이 매달렸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7년보다 더 중요한 것이 2019년이다. 정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때는 다시 우리가 3.1운동 때 1919년도에 1.3%인 기독교가 정말 우리가 민족의 만세운동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정말 민족의 사랑받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그 교회 개혁의 과정이고 우리 기독교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까요? 우리 본질적인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이 2019년 3.1운동 100주년 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서, 개혁 과정이잖아요. 개혁된 다음에 우리 사회를 섬기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국 사회의 개혁의 주체로서 한국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